교재 84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성막과 그 기구와 예배 의식을 묘사합니다. 즉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언약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내일 본문에서의 새 언약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단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누리셨습니다. 모세 시대의 성막 예배와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새 언약의 대제사장적 직분은 더 나은 하늘의 장막에서 단번에 더 나은 제사를 제공하며 따라서 완전한 죄 용서, 영원한 구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이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구약의 성막,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거룩한 텐트 아닙니까? 이동식 예배당,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성막을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그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하던 일, 그 역할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대제사장적인 사역,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보면 출애굽기 이후에 회막이 나옵니다. 회막.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이제 칠 거 아닙니까? 동서남북 세 지파씩 하면 12지파죠. 그 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쭉 가다가 여기가 성막이다 하고 성막 바깥쪽에 이렇게 뜰에다가 울타리를 치겠죠. 그럼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성막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성막은 들어가면 맨 처음에 보는 데가 바깥뜰입니다. 바깥뜰. 바깥뜰에서 들어가면 안뜰이 되고 안뜰에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림막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 첫 번째는 이제 성막에 대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깥뜰, 안뜰,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훈은 이 성막의 구조가 바깥뜰, 안뜰, 성소, 지성소. 성이라는 단어는 거룩한다. 그러니까 성소 거룩한 곳,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성막이 세로가 45m, 가로가 딱 절반 2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뜰, 안뜰에서 물두멍에 손 씻고 제물 다 하고 성소가 9.12m.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다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는 4.56m.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예배당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예배당 우리가 약수 하이츠나 이렇게 길거리에서 들어오면 바깥뜰, 이렇게 계단 올라오면 안뜰, 그 다음에 성소, 이 위쪽이 지성소. 그냥 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죠.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1절에 성소가 있다 하고는 성소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다. 이건 성소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3절에 둘째 휘장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한다. 지성소 안에는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그러니까 성소에는 뭐가 있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자,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첫 장막에 들어간다.
이건 성소에 들어간다 한 말이죠. 제사장이 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7절 둘째 장막은 그럼 뭘까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각각의 백성이 아니라 온 백성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왜 이걸 설명할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죠? 왜 성소, 지성소에 뭐가 있고 뭐 제사장이 하고 대제사장이 하고 이걸 왜 설명하느냐? 자,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신다 하는 거죠.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지만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할 바가 없다. 어제 그제 말씀으로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셨다. 모세보다 위대하시다.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시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2절이 요절입니다. 12절에서 제일 중요한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영원한이라는 단어하고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12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절부터 11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 정리해 보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가 있을 때마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개별적으로 백성들의 죄는 그렇게 용서를 받는데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허리춤에 방울을 달아서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방울 흔들리는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대제사장의 죄를 지어서 거기서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겠죠.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 밖에 못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안 나면 당겨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대제사장은 끌어내는 거죠. 사실 지성소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면 왜 그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1년간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온 백성의 대표자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 1년에 한 번 용서를 받으면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그럼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짓는 죄는 누가 용서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나? 이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대제사장으로 이해가 되는데 1년에 한 번 매년마다 들어가는 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안 계신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12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매년 들어갈 필요가 없다. 단번에 들어가셨다. 1년에 한 번 계속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죄뿐 아니라 온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들어가듯이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12절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루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제 25절 26절이 이해가 되죠. 대제사장은 해마다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될 거 아니냐. 1년에 한 번이면.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같은 점은 다른 사람들 전체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점이고, 다른 점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10장 11장 넘어가면 주제어가 믿음이 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 외에 다른 어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완전히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다 부족해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는 외부 집회나 이런 걸 잘 안 갑니다. 교회가 힘들 때 담임 목사가 늘 교회에 있는 게 좋겠다 해서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안 나가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는 외부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부흥회도 갔고요. 제일 많이 간 게 청년대학부 수련회, 그리고 그때 오후 예배 헌신 예배 할 때 교사 헌신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 이럴 때는 아주 많이 갔습니다. 거의 매주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공석일 때, 예를 들어서 안식년을 가셔 2달간 주일 예배 강단이 빈다. 아니면 이렇게 부득이한 일로 성지순례를 몇 달 가셨다. 그럼 주일 오전 설교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럴 땐 거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목사로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든지 가야죠. 저기 시골도 가고요. 매주 인천도 갔습니다. 새벽에 7시까지 인천에 가려면 아주 피곤한데 하나님이 부르면 간다. 그래서 늘 그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서울 시내 교회 특강이나 헌신 예배 강사를 가면 주로 전철을 타고 갑니다. 제가 승용차 운전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가다가 차가 막히면, 주일 예배 시간을 강사가 못 지키면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저쪽에 어려운 데 있어요. 저기 신도림 저런 쪽, 양천구 이쪽은 차가 막히면 대안이 없거든요. 무조건 전철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주일날 남자들이 대부분 양복 입고 오전 예배 끝나고 헌신 예배 전에 대부분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제가 가방 들고 들어가면 제가 헌신 예배 강사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전철 내려서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은근히 그게 재밌어요. 제가 가면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누구세요? 이러는 경우가 있고요. 차를 가지고 혹시 전철이 없어 가면 아이씨 그 차 대지 마. 아주 반말로 저보고 아저씨 이래요. 예, 여기 대면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 뭐예요? 저 헌신예배 강사.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딱 보면 교회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때
낯선 사람이 왔는데 그분을 대하는 교회 태도를 보면 설교하기 전에 그 교회가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냥 제가 전철 타고 소박하게 가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교회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분명히 안내하는 분이 아닌데 환하게 누구든지 밝게 인사하는 교회가 있고요. 헌신 예배 강사라고 해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저 대고 들어가세요.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꽤 큰 교회인데 제가 교사 특강을 하러 갔는데요. 자기들 스케줄이 안 끝났다고 2시간을 교회 지하 식당에 저보고 대기를 하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물이라도 한 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2시간 내내 대기하고 끝나고 가니까 원래 1시간 반 하기로 했는데 시간 없으니까 30분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람이 죄송합니다 말이라도 그래서 제가 항상 가보면 저를 모르는 교회에 갔을 때 저를 대하는 걸 보면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외부에 손님 오는 거 되게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평생의 경험이 되는 거죠. 새가족들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한 번 왔다 가시는 분들에게도 교회가 친절해야 됩니다. 그 교회에 대한 평생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전철을 타고 가든 좀 이렇게 편하게 입고 가든 항상 저는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보에 제 이름이 있거든요. 어떻게 오셨어요? 주보 보세요. 주보 보면 오후에 강사가 저잖아요. 그러니까 주보에 제 이름이 있는 것이 그분들이 알기 때문에 저는 늘 당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경험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계없이 나는 오늘 오후 헌신예배 강사로 주보에 기록된 이름이 제 이름입니다. 이 말을 하면 다들 그러시군요 하고 예배당 제일 앞자리로 저를 안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주제가 그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면 나는 저 천국에 간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도, 때로는 내 마음을 누군가가 몰라줘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홀대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27절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견디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생활 잘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맺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참 때로는 내 능력의 부족함과 보잘것없음을 느끼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니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이름을 믿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읽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며 새벽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이 또 어버이날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일에 마지막 장로 3차 선거가 있습니다. 3차 선거도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아무런 잡음 없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